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친필로 강조한 내용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시험을 가져왔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했는데요. 바로 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곤란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처럼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바울 자신은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장 중요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그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의 삶을 숨막히게 했던 모든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거나 적은 것을 가지거나 언제나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제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차원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실 이미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여러 번이나 할례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그만큼 할례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은 그렇게 할례가 무익하다, 효력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휩쓸고 간 그 율법주의 시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갈라진 성도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를 거부해서 받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 그 평화롭고 은혜가 풍성했던 성도들의 교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의 원인들은 분명히 그 시험을 가져온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바울의 진짜 관심, 궁극적인 관심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들이 다시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은혜롭고 풍성했던 바로 그 처음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려 했던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선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할례나 구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힘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할례 받는 것에 굴복했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거부했거나 하는 것들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갈라디아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져온 그 시험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갈등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이지 할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요 끝까지 할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례를 거부하고 끝까지 지켜낸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긴다면 결국에는요 할례 받은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는 율법주의 태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즉 새로운 삶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 옳은가 그른가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느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새로운 삶의 창조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차원의 자유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필로 직접 쓰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우리의 행적이 아니다. 지나간 것은 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또 다른 율법주의를 우리는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삶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의 마지막으로 친필로 이제 쓰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말은요, 다시 율법주의를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방금 앞에서 15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 이루실 일들에 기대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자유로운 그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나간 행적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자유의 복음으로 시작된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눈이 번쩍 뜨이시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갈라디아 서신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잘 아시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정말 은인과도 같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은 완전 율법의 열성분자였잖아요. 그런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을 피했었는데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또 이 바나바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후에 고향 다소로 이렇게 바울이 낙향에 있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향 다소에 낙향에 있었는데 그때 그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도 바로 이 바나바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또 같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에 바나바가 동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의 4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예 지금의 바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의 역할이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에 들렸죠. 공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 같이 또 목회를 해 나갔었습니다.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요 그 바나바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라는 제의를 했고 그리고 바나바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있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요 중간에 낙오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가자 36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현재 이 말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있습니다. 아직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서로의 주장 마가 한 명을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냐 이거 한 명에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3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놓고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전도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생긴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조율하지 못해서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거는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 절반 가까이 쓴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히 다투어 갈라설 수 있는가. 그것도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주게 했던 그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초기였잖아요. 바울도 초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아마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진 사건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당한 소식을 바울이 언제 알게 되었냐라는 거였죠. 처음에 바나바하고 같이 가자고 할 때에는 그 상황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아직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시험의 문제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아마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함께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그렇게 바울에게 전해진 것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난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바울은요, 그렇게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가 떠난 직후에 이렇게 안디옥에 충격을 받아서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나 또 그때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결별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안 좋은 소식도 듣게 되니까 아마 바울은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바울이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친필로 쓰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려운 문제들,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그런 문제들, 또 갈라디아 지역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자유로운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지만 이거는요, 즉흥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편지를 쓰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깊이 있는 변증과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많은 성찰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낸 이후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걸 하나 더 살펴본다고 했죠. 바울은요, 이제 그렇게 서신을 보낸 이후에 이제 2차 전도에 안타깝게도 바나바하고는 헤어졌지만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에 다시 갔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신라는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갔는데 먼저 그 중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로 여기에서 디모데가요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데리고 함께 떠나는데요, 바로 여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내용들 그대로 율법주의자들과 맞서서 자유의 복음을 잘 지켜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자유의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마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요 바울이요 아주 역설적인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어지는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는 디모데입니다.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알미로라. 지금 디모데에게 뭐를 행했다고요? 할례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그의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면서 할례를 행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할례 문제로 엄청난 혼란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요 정말 열렬하게 그 할례 반대로 자리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지금에 와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일까요? 이건 정말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모든 내용들을 다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원래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이긴 하지만 당시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든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를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 지금 할례가 필요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이방인으로 알려진,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 알려진 그 디모데였기 때문에 만약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나 꼭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서 할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교회 내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다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더라도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창조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은 최종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 그게 궁금하죠? 이어지는 4절 5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극장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들려서 공예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공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거예요.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바로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결정된 결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잠재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냐. 아멘. 갈라디아 모든 교회들이 그 율법주의 시험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 시험이 남기고 간 상처와 휴증을 모두 다 이기고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결과가 모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의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다시 그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과거의 행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자유의 복음을 되찾게 되었고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신라와 함께 거기서 만난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땅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울의 그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 바로 이 갈라디아 처음 교회, 이 교회의 경험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겠고, 또한 바울이 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했게 했는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용서받는 죄인들의 모임이라서 언제든지 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위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도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흥교회 75년의 역사 속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이제 지나온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또한
바나바와의 그런 결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